오늘 저녁은 이제 에스겔서 45장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은 이것은 솔로몬 왕 때 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느 때 하는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에스겔서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1장서부터 24장 또 25장서부터 32장 또 33장서부터 이제 48장 이렇게 크게 1, 2, 3로 나눠지죠. 그러면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렇죠? 먼저 이제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어디서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장소가 어디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만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전 598년에 상공 2, 3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1차로. 이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끌려간 상공 2, 3명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여호와, 긴왕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갔단 말이죠. 제사장 에스겔이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가서 5년 뒤에 -5 하면은 593년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뭐로 부름 받냐면 선지자로 부름 받습니다. 선지자로. 그렇죠?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대언하는 것이 바로 1장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서 32장은 주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 중에서 특히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33장부터 48장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33장 21절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에스겔의 예언은 심판에서 뭐로 바뀌냐면 회복으로 바뀝니다. 회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33장 2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주전 587년에 무너졌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3장부터 48장 사이에서 에스겔이 지금 예언할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성전이 있죠. 왜 없어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33장 21절에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럼 33장 48장에는 성전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단 말이죠.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무슨 예언을 하냐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무너진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33장서부터 39장까지 이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복에 대해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가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걸 갖다가 제가 회복의 클라이막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새 성전하고 새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961년에 왕이 돼요. 그렇죠? 961년에 왕이 되었고 4년 뒤 957부터 950까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부르죠. 이 성전이 바로 587년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제2의 성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제2의 성전을 짓는데, 물론 제1의 성전을 기초로 해서 제2의 성전을 짓지만은 제1의 성전과 제2의 성전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틀리죠. 똑같이 짓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는 이스라엘이 최강국일 때 성전을 졌습니다. 최강국일 때.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마련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능히 짓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 짓지 마. 그래서 짓지 못하죠.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짓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짓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짓죠. 그 솔로몬이 성전 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매우 강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정말 마음껏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2의 성전은 언제 짓냐면은 이제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돌아가요. 그러나 역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은 독립된 나라입니까? 아직도 식민지국가입니까? 식민지국가죠. 누구의 식민지국가일까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국가일까요? 페르시아의 식민지국가란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의 식민지국가란 말이죠. 그럼 페르시아 식민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2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넉넉할까요? 넉넉하지 못할까요? 에? 넉넉하죠? 넉넉하지 못하죠. 당연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제1의 성전을 질 때와 제2의 성전을 질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달라진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그 달라진 상황이 뭐냐면은, 원래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갖다가 분배하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을 지을 때는 좀 방침이 바뀌었어요.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 방침이 바뀐 걸 갖다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팅볼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규빗 하면은
1m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2규빗 하면 1m다. 쉽게 표현해서 대개 1규빗 하면 45. 몇몇몇 이렇게 나가요. 45cm 정도가 되거든요. 1규빗이. 제가 규빗이 뭐냐면은 규빗이 여기서부터 요 손가락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런데 되게 이제 규빗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손 길이에서 이 두 개가 손뺨 두 개가 한 규빗이라 그랬어요. 근데 규빗이 다 다르단 말이지. 그렇지? 어떤 사람 손가락이 긴 사람과 손가락이 짧은 사람의 규빗은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규빗이 정확하게 이같이 몇 센치가 나온 것은 뭐 때문에 나왔다 그랬죠?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되면서 히스기야 터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터널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터널 앞에다가 돌로 판을 세우죠. 이 터널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1년 동안 공사를 했다. 그 다음에 총 길이는 얼마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터널도 그 갖다 터널을 만들고 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 터널이 만들어졌으며 이 터널의 이 길이가 몇 규빗이다 라고 하는 돌판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빗이 정확히 나오니까 지금은 히스기야 터널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딱 미터 자로 재보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규빗을 가지고 그 미터 자를 된 걸 갖다가 딱 나누니까 한 규빗에 45cm 정도가 나왔어요. 45cm.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정확하게 45cm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이 이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규빗 하면 90cm가 되는데 이거 갖다가 또 1m로 잡잔 말이에요. 1m로. 그러면 쉽잖아요. 90cm보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같이 큰 땅을 갖다가 너희들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5,000규빗이에요. 25,000규빗. 그럼 25,000규빗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예? 구기성사님 12점 뭐라고요? 아멘. 12.5km예요. 이게 12.5라. 12.5km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될까? 이것도 25,000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합치면 뭐가 될까? 12.5k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같이 예루살렘 중심에 이렇게 세웠어요. 북쪽으로는 유다 땅이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제2성전에 지을 때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요게 10,000규빗이에요. 10,000규빗. 요게 10,000규빗. 요게 10,000규빗. 요게 5,000규빗이에요. 10,000규빗, 10,000규빗, 5,000규빗. 그러면 10,000 더하기 10,000 더하기 5,0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24,000이요? 25,000이 되겠죠? 10,000 더하기 10,000 더하기 5,000이니까 25,000 맞죠? 여러분들 돈 계산하면 잘할 텐데 10,000 더하기 10,000 더하기 5,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뭐예요? 25,000원입니다. 딱 나오잖아. 근데 규빗을 하니까 돈하고는 관심이 좀 머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10,000규빗, 10,000규빗, 5,000규빗이에요. 그러면 25,000규빗에 10,000규빗은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지난주에 레위인들하고 사독 제사장들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사독 제사장들은 번제나 화제 드릴 때 그 번제물을 갖다 뒤엎거나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했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뭘 하게 했어요? 성전 문지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허드렛 일을 시켰죠. 근데 과거에는 허드렛 일을 누가 했어요? 이방인들이 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는 이방인들을 내보내고 그 일을 갖다가 누굴 시켜요? 레위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그럼 왜 레위 사람들 강등시켰냐? 강등시키는 이유가 지난주에 44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강등됐어요? 평민들하고 같이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강등된 거예요. 근데 사독의 후손들은 우상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일반 평민들과 함께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아니야, 이제 성전에 드나들지도 못해, 이렇게 막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대신 일을 하게 했는데 옛날에 이방인들이 하던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하게 했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땅을 줍니다. 전에는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줍니다. 그래서 12.5km, 그 다음에 이거는 5,000m가 되겠죠. 5km가 되겠죠. 5km의 땅을 줍니다. 12.5km, 5km의 땅을 줘가지고 그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살라 그래요. 그럼 성전이 속한 이 가운데 땅은 누구한테 주느냐? 그건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사독 계열한테 줬단 말이지. 그 사독 계열도 여기서 농사 지면서 이같이 살아라. 그 다음에 요 밑에 땅은 평민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농사 짓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한테 넉넉하게 땅을 줬어요. 이쪽 서해안 쪽으로는 뭐가 나와요? 지중해가 있죠. 예루살렘을 지점에서 지중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뭐가 나올까? 요단강이 나오죠. 요단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도를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에는 지중해, 그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 동쪽으로는 뭐가 흘러요? 요단강. 이렇게 흐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일로 들어가서 그 이쪽 땅들은 왕에게 줬어요. 왕들이 거기서 자기 땅으로 삼아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대강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5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과는 다른 게 뭐냐면은 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안 줬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뭡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왕들에게도 넉넉한 땅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저하고 얘기를 해야 또 이렇게 머리에 기억될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저 따라서요. 시작.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들에게도 땅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었고 왕에게 충만한 땅을 주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땅을 충만하게 줬을까? 그걸 갖다가 오늘 에스겔 45장에서 나온단 말이지. 왜 제사장들에게 땅을 줬으며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줬으며 왕에게 넉넉한 땅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이 경찰 공무원들 있잖아요. 경찰.
경찰 공무원들의 맨 처음에 스타팅 처음에 시작하는 페이가 한 7만 불부터 시작됩니다. 7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 가까이 가요. 그리고 경찰들은 20년만 일하면은 이분들이 은퇴한 뒤에 마지막 받던 봉급의 70%를 평생 죽도록 받게 해놨어요. 죽도록. 그러니까 20살에 경찰이 될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40에 리타이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할 생각도 안 해요. 20년 딱 지나면 리타이어 해버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부터는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리얼터를 한다던가 제2의 세컨 잡을 가져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은 40대부터 자기가 마지막 받던 월급의 70%를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활은 안정이 되죠. 나머지 잡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양복을 잘 입고 단정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뭘 하면은 이렇게 뭐 집을 소개한다던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5명은 경찰 공무원이 아니면 소방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되게 그거 그만두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국선 다 권총 가지고 있으니까 범인들도 권총 가지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미국 경찰은 어디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냐면 마약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마약. 얼마나 마약 거래상들이 많습니까? 그럼 마약 거래상들하고 경찰이 짜기 시작하면은 이게 경찰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범죄 조직하고 손을 잡으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정직하게 경찰 공무원을 하게 되면은 20년 뒤에는 자기 받는 월급의 7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 자녀들 대학 학비 이런 건 뭐 다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라 그 말이야. 정직하게. 부패에 손잡지 말고 정직하게 일해라. 그 다음에는 너희들 앞으로의 모든 게 보장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 경찰도 하여금 이 부패에 손잡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 정부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경찰들의 이러한 혜택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넉넉하게 주느냐? 절대로 부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땅을 주느냐? 왕들한테. 왕에게 부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부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왕상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합 왕이 누구의 땅을 뺏어요? 아합 왕이 누구의 땅을 뺐죠? 나봇의 포도원 뺐잖아. 뭐로? 자기의 권력으로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왕정에 비일비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왕들한테도 넉넉한 땅을 주고 또 이같이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도 땅을 주는 이러한 정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4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45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25,000척은 제가 그랬죠 12.5kg다.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의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장이 500척이고 광이 500척이니 네모한다며 그의 3회에는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 땅의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사독의 지파 제사장들에게 그 땅을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것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또 장이 2만 5천 척이며 광이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죠,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촌을 세우게 하라. 또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그럼 요 마지막 요거 얘기하는 밑에 거 5천 척과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려라. 백성들에게 돌려라. 7절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 좌우편, 여기에 좌편과 우편, 이 좌우편에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옆에 성읍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서편 국경까지는 아시다시피 지중해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는 요단강까지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나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시작.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왜 왕들에게 같이 땅을 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갔어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왕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왕에게도 땅을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오늘따라 성경이 너희는 강포와 강탈을 제해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치리자들아 할 때는 이 치리자들은 사실은 왕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에 치리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에스겔서 45장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독립국가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식민지 국가입니까? 식민지 국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어요. 총독. 그러니까 총독을 갖다 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을 치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를 알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총독으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이었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은 확실합니까? 이해를 못해도 아쉽지. 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전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막 토색한 거야, 뺏어간 거야. 정한 것 이상의 것을 뺏어간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앞쪽에 있어요. 역사책이니까 앞쪽에 있습니다.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다음에 5장, 우리가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느헤미야 5장 15절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뺏어갔단 말이지.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이 치리자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치리자들아 방백들아 너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 밭은 그 용량이 동일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과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서 소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자가 무섭게 야단치는 게 있어요. 무섭게 야단치는 게 뭐냐면 저울을 속이는 거야. 우리 아모스 8장 4절만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에스겔 뒤에 나와요. 에스겔 뒤에 나옵니다. 아모스 8장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8장 4절 5절 누가 읽어주시죠? 누가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혜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여기서 뭐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야. 저울을 속이는 거라도 저울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울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호멜은 뭐냐? 이 말이 뭐냐면 호멜이란 말이 낙이 한 마리가 지을 수 있는 짐을 가리킵니다. 호멜이란 말 뜻이 낙이 한 마리, 나귀가 옛날에 다 짐을 옮겼잖아요. 나귀 한 마리가 이같이 옮길 수 있는 짐을 가리켜요. 한 호멜은. 자, 에바는 마른 거 있죠. 물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마른 것을 재는 물건입니다. 마른 것을 재는 도구예요. 밭은 뭐냐? 액체를 담는 거예요. 액체. 그러면 세겔은 뭐냐? 세겔은 무게를 가리킵니다. 세겔. 그런데 이 세겔을 원래 무게를 가리키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돈이 뭐죠? 세겔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돈을 우리는 원으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원 아니에요, 원. 근데 미국은 달러고 영국은 파운드고 이스라엘은 세겔을 쓰고 있습니다. 세겔. 근데 원래 세겔은 무게를 가리켜요. 자, 또 갑시다. 이제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라. 밀 한 호멜에서는 이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걸 가리켜요. 한 호멜에서 에바 6분지를 드리고 보리 한 에멜에서도 에바 6분지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규례에서 밭, 아까 액체는 뭐라 그랬어요? 밭이라 그랬죠? 밭 10분지를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액체를 담는 것을 밭이라 그랬어요.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이요 곧 한 호멜이며, 한 호멜 할 때 호멜은 나귀가 실는 짐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10밭은 한 호멜이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10밭 정도를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5절,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헌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문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의 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받은 이런 예물들 중에서 제사에 바쳐질 예물을 왕은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왕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스겔 45장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이같이 토색하거나 그러지 말고, 왕은 넉넉하게 땅도 가졌고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았으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쳐라.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에스겔서 우리가 4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월절하고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이게 월삭이죠.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날을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고, 먼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성전을 정결케 하라, 이거죠.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달 7일에도 그 모든 범죄한 자와 부중에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라. 그러니까 매월 첫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라. 21절, 정월 14일에, 이게 정월 14일은 6월절 시작입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되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 6월절에 22절,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왕이 6월절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23절, 또 7일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그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가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25절에 나오는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초막절 절기에는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서 45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와서 제2의 성전을 지을 때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도 땅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고 왕에게 아주 풍성한 땅을 줬다. 그래서 다시는 백성들에게 토색하거나 백성들을 빼앗지 말아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같이 수송아지를 바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달라진 메시지를 우리가 에스겔서 45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시겠죠? 제가 말씀한 거. 그냥 이구현 장로님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 성전과 제사장들의 땅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정직과 신실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예배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부르겠습니다.